말씀 창세기 42장 3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67페이지 창세기 4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해함인가 이함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한탄과 원망의 표현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여 왔으나 시므온을 인질로 두고 왔으며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시므온이 돌아올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들의 그 야곱의 아들들을 향하여 원망 섞인 말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출발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고 세겜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바 있는데 이제 와서는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것 같고 무엇에게인가 속아 잘못되어 가는 것 같기만 생각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나 그 땅에 기근이 극심하게 임한 것이나 시므온이 인질로 붙잡혀 구금당한 것이나 애굽 총리라는 사람이 자기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요구가 이 모든 것이 다 왠지 지금 나 하나를 겨냥하고 있고 나 하나를 슬프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이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순서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유익을 주고 있던 순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게 다 나를 해하게 하는구나.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해가 되니까 슬프고 행복이 다 부서져 버리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인생 늙음하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말이 이 사건들이 야곱을 해하는 것인가 이해하게 하는 것인가, 이 말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그 사건들이 나를 해함인가 이함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요셉의 행방불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었더라는 말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판 것은 그의 형들이었지만은 그를 애굽으로 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피상적인 나타난 외형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연거푸 이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그게 전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다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굉장히 슬픕니다. 힘듭니다.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은 형들이 팔았지만은 그 요셉이 총리에 있으니까 형들이 자루를 들고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형들은 감히 눈을 바로 뜨고 애굽의 총리를 어찌 봅니까? 이런데 요셉은 당장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불러서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자입니다. 분명하게 이걸 밝히고 그러므로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복수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분명히 형들이 팔았습니다.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궁극적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그 형들에게 밝히면서 형들의 마음을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5장 6절에도 보면은 7년 동안의 극한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7년 극한 기근이 올 때에 그 가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놓고 있었다. 그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왜 아버지가 하도 편애를 하니까 13남매인데 12아들과 하나 딸 이런데 그 야곱이 그 요셉을 아주 편애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내가 4여인이었는데 그 중에 정말 요셉은 첫사랑이 라헬이었고 평생 라헬 한 여인이 마음에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난 아들 요셉이 이제 이렇게 아내를 잃어버린 그 마음에 그 아들을 그렇게 편애를 했던 거예요. 이러니까 그 이복 형제들이 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증오를 했던 것입니다. 옷을 벗긴 채 구덩이에 던져졌고 다시 끄집어내서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보디발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억울한 모함을 덮어쓰고 죄수가 되어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뒤에서 조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야곱이나 욥과 같이 예기치 못한 실패와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을 의심하며 또 억울한 모함이나 피해가 올 때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이런 시험이 오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아니하셨는가?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지 않았으면 어쩔까 그런 걱정 절대로 안 합니다. 혹시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거들랑 기분 좋게 생각하십시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속에 생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어떨 때는 시편에도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참 답답하지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의심하게 되고 응?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련의 사건들이 겹쳐오는데 여기는 반드시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숨겨지는 섭리를 잘 감당하기만 하면 요셉처럼 나에게도 큰 유익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참고 견딜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성숙이 돼야 돼요. 예수를 1, 20년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초신자도 계시지만은 그런데 내가 예수를 50년 60년 믿었는데 내 모양이 요 모양이 요 꼬라지가 요대로 있으면 어쩌느냐 이 말이에요. 좀 우리가 성숙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옵니다.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기적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를 통해가 이 광야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광야에 오니까 또 문제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렇잖아요. 광야라는 곳이. 그런데 근근히 물을 찾아냈는데 그게 마라라 쓴물이라 배탈 날 물입니다. 마시지 못할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들었고 알았으니까 그 마라의 선물을 조금 더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더 걸어가면 뭐가 있느냐? 엘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종려나무 70조와 샘 12샘이 있는 그게 12이라는 7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적 개념이 있습니다. 꼭 70주 70그루의 나무에 우물 12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라를 조금만 더 참으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조금만 더 견디면 그 엘림이 뭐냐?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나무 그늘과 생수가 터뜨려서 솟구쳐 나오는 그 일급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데 그걸 못 견뎌가 그걸 못 통과해가 그걸 참지 못해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고 괜히 우리가 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따위 소리나 해서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좀 참을 줄 아는 견딜 줄 아는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내가 지금 납득이 안 돼서 그렇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에 이삭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삭이 보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요 여기에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재물이 없으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바쳐야 된대. 지금 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겁니까? 그게 송곳 같은 질문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준비 안 했겠나 가자 하고 안심시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는 이제 나무를 전부 이제
번제단을 만들어 나무를 장작을 준비해 놓고는 이제는 그 아들을 결박을 시키고 얹으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요세푸스라는 그 고고학자는 그때 이삭이 25세 나이가 됐을 거다 하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33세쯤 됐을 거다 그럽니다. 뭐 20살이든지 30살이든지 그때가 얼마나 그 활발할 때고 힘이 강할 때입니까? 그런데 그 이삭이 30이라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130이 됩니다. 100세 차이가 납니다. 그 노인이 이 젊은 청년이 살려고 설치면 그걸 어떻게 노인이 혼자서 붙들어 가지고 결박을 할 겁니까? 종들도 저 밑에 산 밑에 두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삭은 뭐 노인 내비르고 흔들어 보고 쫓아 도망가 보면 그만이지, 그걸 어떻게 따라와서 결박할 겁니까? 그런데 결박을 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을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하나님과 자기를 제물로 태우겠다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해는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생결단으로 살려고 이해 안 된다고 날뛰 뿌리면 제단에 얹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도 이런 신앙이 좀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조금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을까, 주의 뜻이 어디 있을까. 지난번에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그 다음 주에 오후에 와서 우리 설교하실 줄인데 그분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케냐로 가야 되는 비행기 표를 끊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그런 실수가 없는데 잘못 그 이제 아마 뭐 여권과 다른 글자가 찍혔든지 그게 잘못되어서 캔슬이 된 거예요. 못 들어가게 돼서 일주일 늦어졌어. 그럴 때에 사모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일주일 이렇게 늦게 이런 실수를 통해서 딜레이가 돼가 못 들어가게 지연시키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거기 짜증내면서 시험에 들어가 하나님 우리 주의 일 하러 가는데 좀 순적하게 행동하게 해줘야 되지 왜 이래 일이 안 풀립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럴 때 조용히 입술로 범하는 죄를 함부로 안 짓습니다. 부디 입술로 범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실컷 예수 믿어가지고 호박씨 까가지고 한 입에 막 입에 다 털어넣죠. 입술로 그 죄를 지어가. 그럴 때 그분들은 그래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겁니다. 두 부부가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그 기간에 그분들은 의사니까 초음파 그 기계를 초음파 기기를 그것도 최신형 또 가지고 다니기 가장 좋은 그 이제 소형으로 그게 그 기간에 어떤 분이 이제 선교사님에게 기증을 해주더래요. 안 간 그 기간에 아마 수천만 될 텐데 저는 값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에 초음파 기기가 생겼으니까 마침 아들이 왔는데 아들 그 초음파로 한번 해보자. 혹시나 아들들 놔두고 가야 되네 걱정했는데 그 초음파 기기를 하니까 갑상선 암이 몇 개 발견됐어. 그 기간에. 그런데 그것도 또 뭐 그 친구들이 의사들이 많으니까 연결해가지고 깨끗하게 그것도 이제 아주 작은 때 발견됐으니 치료해버렸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보면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장시킨 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 그것이 불통의 미움이 아니라 형통의 사랑이었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행방불명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었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16, 17절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며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냈단 말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요셉으로 하여금 20여 년간 보지 못하였던 야곱과 형제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시간계, 공간계, 활동계, 모든 제도 시스템까지, 다 시세까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자십니다.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미 20여 년 전에 보내놓은 요셉과 이제 만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네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것과,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다가 다시 출애굽하게 될 것을 다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서들이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정으로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그저 쉽게 낙심만 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섭리와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성숙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실이 왔든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쉽게 그 피상적인 외적인 그것만 보고 쉽게 무너져 내리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주의 뜻을 찾고 있으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자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의 구금은 애굽에 다시 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시므온을 거기에 붙잡아 놓는 것은 시므온이 거기 있어야 베냐민을 끌고 올 수가 있고, 베냐민을 끌고 와야 야곱이 대어가 낚입니다. 낚시하는 분들요 보면은 낚싯밥을 지렁이를 잡아가 가기도 하고 지렁이를 사가지고도 가고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보면 못새 낚시하러 갈 때 고 이제 요래 고 새우 잡는 준비를 해가 갑니다. 새우나 또 아주 저 송어 새끼 잡는 고 준비를 해가 가가지고 그걸 1차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낚싯밥을 딱 준비해놓고 그걸 한 마리씩 낚시바늘에 끼어가 던지면 내나 새우 놀던 그 못새 큰 고기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시므온을 딱 낚아놔야 베냐민이 걸려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시몬보다 훨씬 큰 물고기예요. 그 막내거든. 라헬 몸에 태어난 요셉은 이제 짐승에 물려 죽은 거로 알고 있고, 그저 하나 남은 게 베냐민인데 베냐민 그거 내놓습니까? 제가 뱀의 알 같다는 사람들 못 알아듣던데 뱀의 알 같은 그 자기 생명 같은 베냐민을 안 내놓죠. 그런데 시므온을 이제 먼저 다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으니까 결국은 베냐민을 내보내게 됩니다. 베냐민을 보내놔야 나중에 야곱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쓰고 계시더라 그 말. 그래서 시므온을 인질로 구금한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이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순간만, 그 단면만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겪느냐. 요셉이 없어졌는데,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왜 이런 일이 만나게 하느냐.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도 뭐라 한다고요? 무심하다 그래 말하죠. 그죠? 하늘도 무심하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도 무심하다 그러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무심하다 하면서 원망을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원망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을 쏟아놓으면 안 됩니다. 하다가도 진짜 내 고개를 흔들고 또 내가 믿음 없는 소리 하나 또 내가 원망하네. 주여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소서 하면서 조용히 좀 참아봐요. 좀 힘드셔도 막 여기까지 목까지 차올라 오더라도 원망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내놓지 마십시오. 교회도 보면요, 원망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해코지합니다. 본인도 몰라. 그걸 자신들도 몰라. 불평하는 그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에 얼마나 그게 손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몸으로 말하면 건강세포를 죽이는 암세포와 같은 겁니다. 그걸 본인들도 모르고 그런 죄를 얼마나 저지른지 몰라요. 이러니까 하나님 노여하지요. 신앙 공동체 해코지가 되지요. 자기 구원 다 말아먹죠. 그걸 모르고 입술로 범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이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어리석게 손해보지 말고,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여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습니까? 기도해요. 차라리 안 되거든. 기도하고 조용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그 말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봐요. 이 현실이 왜 왔는가? 성경말 자기 눈에 안 보이거든. 돋보기 안경을 끼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생관을, 세상관을, 가치관을, 현실관을 들여다봐라. 그래도 모르겠거들랑 기도 속에, 기도 골방에 들어 기도하면 영감을 받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답이 나와버려요. 기도하기 전에 몰랐던, 오해했던, 착각했던 것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을 때 환히 주의 음성 들으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시편 73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저렇게 분명히 누가 봐도 악한 놈인데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 계신다고 한다면 왜 선자를 선대해야 되고 악자를 악을 대해야 되는데, 공평대해야 되는데 악인이 저래 형통한가. 실족할 뻔했어. 실족했단 말은 자기가 믿음 낙심하고 실망하고 돌아갈 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악인의 형통이 그 형통이 아니고 파멸에 던져버린 유기된 자들이라. 쭉 미끌려 가니까 미끌려 갈 동안은 형통이죠. 가다가 그만 그 가시에 찔리든지 해가 나도 다치더라도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미끌려 가다 서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이 쭉 미끌려 가니까 악인이 형통한 줄 알았는데 쭉 미끌려 가더니만은 그 다음에 보니 낭떠러진데 툭 떨어져가 계란 깨듯이 팍 깨진단 말이에요. 졸지에 파멸에 던지셨도다. 그걸 시편 기자가 깨닫고 조금 전에 의심했던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대해서 의심했던 그것을 내 심령이 산란하나이다. 마음에 두려워 떨면서 회개하면서 주 외에는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소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시므온의 구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이더라. 요셉이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가나안에 기근이 왔던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수단이었고, 시므온을 구금해놓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베냐민을 요구합니다. 애굽 총리가 누굽니까? 지금요 이스라엘은 양식이 떨어져 좀 몇 자루 얻어왔지만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거 많은 70여 그 야곱의 직계 가족이 70명입니다. 그 애굽에 가서 몇 자루 짊어지고 왔다고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또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양식을 못 구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총리가 음명을 내려놓기를,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보려거들랑 너가 말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인정하겠다. 너가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너놈들은 전부 간첩이다. 너희들 잡아가지고 종으로 부리겠다. 이 음명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참 야곱이 속상하고 기망 끼고
절망적인 거예요. 예? 왜 베냐민까지?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뺏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다 이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구나. 해함으로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다 나를 해함이로구나. 여기에 42장 36절 끝에 보면은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나를 이렇게 해롭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였어. 그런데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게 한 후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 위한 계획이었으니 이 또한 야곱을 해롭게 함이 아니라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요셉과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뜻하지도 못한 꿈같은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자식은 묻으면 어디 묻는다 합니까?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죠. 예? 그런데 그 요셉이 가슴에 묻혀 있잖아요. 하니 이래 되는데 그 아들 요셉을 만날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이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손길은 요셉과의 만남을 추선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진행시키고 계시는 그 정말 놀라운 축복의 과정들이요, 순서들인데 야곱이 받아들이기는 이게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고백하기를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하고 기뻐했어요.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가 아들 요셉의 얼굴 볼 거는 꿈도 못 꿨어. 내 속에 뜻하지 않았다. 그런 뜻을 가질 수가 없었어. 왜? 그 형들이 짐승을 잡아가 피를 발라가지고 그 요셉의 옷을 벗기가 와가 아버지여 이 짐승이 아우를 잡아먹고 옷만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주워 왔습니다 하며 찢어진 옷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의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짐승이 잡아먹고 뼈다귀 다 그만 뭐 다 없어진 거지. 이랬는데 요셉을 볼 꿈도 못 꿨는데 애굽에 가서 아들을 만나니까 그 아들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가가지고 아들을 만나고 아들이 낳아놓은 손자들까지 보면서 내가 네 얼굴 볼 것은 꿈도 못 꿨는데 네 낳은 아들 내 손자들까지 보는구나. 그 행복을 고백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야곱처럼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전부 왜 나만 이렇게 괴롭게 힘들게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야곱이 당한 체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겸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해롭게 함이 아니라 이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깨닫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요셉이 없어진 것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도 시므온이 구금된 것도 베냐민을 끌고 오라는 것도 그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변함없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믿으면 그들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를 결단코 해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순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나도 현실을 해롭게 하는 줄 알고 믿음 없이 원망불평했던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변화문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의 섭리를 찾아 순응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믿음 주시고 이 신앙 주시고 해함이 아닌 이롭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권고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부르며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341장입니다.